네,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길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범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우리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의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한 줌의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들이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본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요동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각오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숙이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저희들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치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임복순 권사님, 박경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과 평안한 마음 주시고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돌보도록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각종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비록 드려진 것이 작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베푸신 은혜를 샘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대열에 빠지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감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자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나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원 메이저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영화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사의 그 설립자는 저 이름의 맨 끝에 있는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사의 설립자인데요. 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에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친구들과 싸웠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 메이어는 친구를 때리는 쪽보다는 친구들에게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메이어가 친구에게 많이 맞고 화가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통을 터뜨리면서 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친구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저 산을 향하여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욕을 마음껏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이 메이어가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몇 분 정도 했을까요? 여러분은 몇 분 정도 하시면 그 분이 좀 풀리세요? 아마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이 욕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마치 10배의 소리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나쁜 놈아 그러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이렇게 들려오고, 못된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 못된 놈아, 못된 놈아, 못된 놈아 이렇게 10배의 소리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한번 외쳐봐라.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10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어린 나이에 이 메이어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내가 남을 향해 한 번 욕하면 그것이 10배가 되어서 돌아오고, 내가 남을 향해 한번 축복하면 그것이 10배가 되어서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받은 메이어는 평생 마음에 두고 자기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 성공하여서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을 축복하고 사십니까?
정죄하고 사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지체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일까요? 정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권리로, 무슨 증거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을 한다고 하면 그 축복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와 만남이 끝나고 나올 때에 또 이 바로를 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이 이상합니까?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축복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상대방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상대방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바로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누구입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과 같이 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70명의 아주 작은 수의 족장인 셈입니다. 더군다나 그 70명도 누굽니까? 자신의 자식들과 손자가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야곱이 애굽에 왜 내려왔어요? 바로의 애굽 왕인 바로의 신세를 지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이 아니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바로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와서 자신을 축복하니까.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나이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에 비하면 아주 적은 나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잘 알고 있죠. 정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과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반 밑에서 20년 동안 종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나머지 이 인생을 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겜 땅에 와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 일을 복수한다고 자신의 다른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비로소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야곱에 비하면 제 인생이 더 복잡하고 험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잡하고 험악한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이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 거니? 자신이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야곱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도 그냥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이 애굽에 내려온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식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어요. 더군다나 그 애굽에 야곱과 그의 자식들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 바로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야곱의 왕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애굽의 왕 바로보다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보다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야곱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애굽에 내려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감히 그 바로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보다 크신 분이신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무엇이 두려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주시며 영원한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저희 내무반의 전체 인원이 60명이었습니다. 60명. 옛날 막사였기 때문에 60명이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60명이 다 저보다 고참이었습니다. 그 고참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후임병들을 아주 괴롭히는 좀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라스트네임이 백씨인데요, 이 백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후임병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당연히 저도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서 군대 감옥인 영창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임병들은 속으로 아이고 깨소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 양반 없는 그 기간 동안만큼 우리가 편할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이 영창을 가기 전에 전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 계급이 일병이었습니다. 그는 병장이고, 일병인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병인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병장이 저한테 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제가 군대를 중대를 섬기고 있는 군종병이었습니다. 제가 일병이지만,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병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영창 가는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속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애굽의 보호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신 이 크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 먼저 요셉을 택하여서 애굽으로 보내게 된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드디어 오늘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사역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요셉이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볼 때 1차적인 목표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요셉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의 사역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양식을 구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가축을 팔고 자신의 기업을 팔아서 양식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양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흉년과 기근의 시간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되고 애굽의 모든 땅과 모든 기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애굽 왕과 요셉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요셉의 식구들이 그곳에 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데 깃틀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비롯하여서 그의 형제들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근 세계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축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축복해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우리가 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축복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역시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답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우리 이 단어에만 매여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계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오늘 또 부인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지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에 보내서 이 요나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입에 담아준 것은 무엇일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회개 메시지가 증거되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아수르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가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그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만여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보다 마땅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우리의 징계와 우리의 저주를 받아 멸망보다 마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듯이 아끼시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축복해야 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명예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높은 권세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목표를 세상에 축복하는 것에 두고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잘 사용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핫한 뉴스 하면 정치를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얘기 말고요. 요즘 아주 핫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뉴욕 브롱크스에 소재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의대가 있습니다. 이 의대에 전직 교수이기도 하고 그 이사회 의장인 루스 코테스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96세예요. 근데 이분이 약 한 10억 달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조 3,315억 원을 이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 돈은 이분이 어떻게 이 돈을 소유하게 됐는지 그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남편이 이게 유산으로 이렇게 상속해 준 것입니다. 이 여사는 남편이 이 돈을 자신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일들에 이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인슈타인 그 의대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인슈타인 대학에 있는 이 학생들은요, 등록금이 연간 5만 9천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측에 의하면 학생들 중에 반 이상은 졸업할 때 2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졸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사는 남편의 그 귀한 마음을 받아서 이 모든 재산을 다 학교에 기부함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학교 측의 이야기는 이분이 그렇게 기부해줘서 소외 계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좋은 롤 모델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직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것만, 내 것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땅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지체들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권한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이 특권으로 우리는 누구를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세상이 치료가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여생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축복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들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간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자 마음을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두신 마음은 징계와 저주의 마음이 아니고 축복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마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확대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우리 지체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오직던 제일 장로교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나에서 우리에서 점점점 확대되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일들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47장에 등장한 이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비해서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전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의 권능에 명령에 힘입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인 것이신 것을 기억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지체를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자신들을 허비하고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인사,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